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즘 전 세계가 바이러스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구제역, 우리나라가 2010년도, 11년도 그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수백만 마리가 죽고 경제적으로 약 10조 원의 손실을 볼 정도로 이 바이러스의 이 피해가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슈퍼박테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를 막을 것인가? 사실 이 바이러스는 병원균인데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 가운데에 가장 미세한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무서운 그런 병원균입니다. 14세기 유럽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때에 유럽 땅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만 명이 죽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능히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생물학적인 이 바이러스의 이 용어를 요즘에는 사회학적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빗대어서 어떤 사회적인 강력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이제 바이러스로 그렇게 적용하여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번 가을에 패션 트렌드가 컬러가 핑크빛이다. 그러면요, 한 연예인이 TV에서 핑크빛 스카프를 딱 걸치고 나오면은 그 가을에는 전부 다 핑크빛 스카프에서부터 스커트에서부터 뭐 그냥 모든 부분들이 립스틱부터 해서 전부 다 핑크빛이 유행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 몇 년 전에 탈주범 그 신창원이가 이탈리아의 명품 미존이라고 하는 모조품 티셔츠를 입고 잡혔어요. 무지갯빛이 있는 얼룩덜룩한 티셔츠. 그런데 그 티셔츠가 얼마나 유행을 탔는지 너나 난 할 것 없이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 티셔츠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년 봄에 유병언니가 죽었을 때에 유병언니가 마지막으로 입고 죽었던 그 옷, 그 로로 피아나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 겉옷, 신발, 이게 또 유행이 되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유명인이 입고 죽었던 옷 그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현상을 이 사회학자들은 이 같은 사회적 심리 현상을 블레임 룩 현상이라고 그래 부릅니다. 블레임 룩 현상. 그리고 이 블레임 룩 현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블레임 룩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블레임 룩 현상 역시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회적인 바이러스 증후군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같은 사회적 바이러스 증후군이나 브레인 룩 현상 같은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생활 안에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런데 이 현상을 누가 노리고 있느냐? 이 원수마귀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마귀가요, 영적인 불임국 현상을 일으키고 영적인 바이러스 현상을 일으켜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하고 그리고 멸망길로 가도록, 그래서 죽음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원수마귀가,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인격이 짓밟히고, 거룩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모두가 영적인 죽음의 늪에 빠져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무서운 죽음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영적인 백신, 생명의 바이러스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이전에 역대하 28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역대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주목되는 사람입니다. 그 28장 1절에 보시면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16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를 못했는 거예요. 여기에 아하스가 그냥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한 정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아하스 한 사람 때문에 남쪽 유다 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가 감염된 영적인 죽음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고 민족적으로 몽땅 송두리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인플루엔자에 딱 걸리면은 모든 걸 다 놓고 싶어요. 꼼짝달싹하기 싶고 무기력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아하스 왕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모두가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이때 누가 틈을 타느냐?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수시로 침략에 들어갔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잔뜩 잘 지어놓으면 불시에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1년 농사를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몽땅 약탈당하고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밀비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이방인의 습성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할 백성들이 어땠다 했습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상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할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골짜기에다 사상을 지어놓고 우상의 사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 우상 앞에 분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우상의 제물 앞에 불살라가지고 마치 번제물을 드리듯이 자식들을 그렇게 우상 앞에 바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유다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역대하 28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기쁨도 없어요.
모두가 원망, 불평, 분노.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마치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옛날 이스라엘 사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고, 무차별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연일 계속 터지고, 인터넷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익명을 무기로 삼고 온갖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는 그와 같은 무서운 모습들을 우리가요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요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좋은 말이라고 권면하지만 큰일 납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말 잘못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금 막 분노가 지금 팍 차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 폭발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원망, 불평, 나라를 향한 원망, 불평, 대통령을 향한 원망, 불평, 정치인들을 향한 원망, 불평, 사회 지도층을 향한 원망, 불평, 또 서민은 서민들끼리 서로 원망, 불평, 이런 분기가 오늘 이 성경에 있듯이 하늘로 충천할 정도로 오늘 우리 사회가요 이렇게 지금 마치 그 고풍선 안에 공기가 꽉 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과 방불할 정도로 사실 오늘 우리 사회도 유다 사회처럼 이런 상황 속에 사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결말이 어떠하겠습니까? 역대하 28장 22절에 23절에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나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망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 영적인 백신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같은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있다. 뭐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1절에 보시면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요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25세. 그런데 그가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가 전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하고 악한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람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역대 열왕들 가운데 그 어떤 열왕도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실 남북이 갈려진 상태예요. 북쪽 왕조, 남쪽 왕조.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땠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남쪽 유다 왕조의 백성들에게만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십시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땅, 북쪽 땅까지도 편지를 보내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남북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함께 모여서 언제부터인가 폐지되어버린 유월절 예배를
예배를 드리자. 6월절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안의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아니하고 죽음을 피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손 되도록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들이 이방 사상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세속화되어버린 그때부터 언제부터인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암울한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바로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이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발로 차버렸던 그 유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감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속에 여호와를 향한 감사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30장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들이 정말 오랜만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큰 모임이라. 매우 큰 모임. 바로 앞시대, 자기 아버지 시대는 온 나라가 타락하고 온 나라가 정화하고 분노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바로 다음 세대인 자기 세대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감사 예배를 회복했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그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 영향력이 온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건강한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에너지가요, 온 나라를 확 그냥 바꿔버려요. 온 백성들을, 온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건강한 사람들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떠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아멘.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는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것도 7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동안 드리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의 사탄의 바이러스가요 퇴출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감사의 바이러스가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잘되고 형통하고 뭐 행복한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회처럼 암울하고 타락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감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네?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부가 떠나지 않고 뭐 사업장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무게가 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예요, 감사. 어떤 면에서는 이 감사가 진짜 의미 있는 감사가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백신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365 생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미국의 존 크렐릭이라는 분입니다. 이 존 크렐릭이라는 이분은 LA 주의 대법원 판사를 한 분입니다.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한 한때 잘 나갔던 분이에요. 남부를 꿀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007년도 그가 경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맞아 파경을 맞아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자녀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은행에 좀 넣어놨는데 은행 이 잔고마저 바닥을 치고 이제는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당장 길바닥에 놔둬야 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 고독, 절망, 우울증 속에서 자살을 결심했는 어느 날, 그런데 어린 시절 그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내리를 치면서 그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러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분이 감사 프로젝트를 결심했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편지를 쓴다.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에게 하루에 한 번씩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동료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와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원수에게도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손수 감사 자필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56번째의 편지를 마쳤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자신의 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몸이 쇠약해져 있는 그 몸이었는데 356번째의 편지를 쓰는 것은 자기 몸을 보니까 언제부터 몸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어 있다는 거 몸무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있더랍니다. 뿐만 아니고 절망적이었던 자신의 그 업이 다시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더랍니다. 또 얼마 안 가니까 두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또 얼마 안 가니까 정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누구를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원수 사탄의 죽음의 바이러스가 이 감염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이런 영적인 신령한 선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퍼뜨리면은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하나 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모님들이 입술을 벌리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자녀들 앞에서 한숨 짓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에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원망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 영향력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바이러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전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 위대한 영적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변화시키는 가장 원동력, 에너지 공급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입술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리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선한 감사의 바이러스가 유다를 살리고 전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감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신령한 감사 바이러스에 우리 한번 감염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편 여러분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간 잊고 살았던 우리의 감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 한 사람 때문에 유다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 자신이 감사의 바이러스에 충만해질 때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속한 소그룹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때 이 민족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